오늘 말씀은 잠언서 30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1절 말씀부터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세상을 진동시킨다. 그리고 세상이 견딜 수 없다. 결국은 괴롭다는 것인데요. 세상을 괴롭게 만드는 것들 중에서 이제 종이 임금이 되거나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거나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거나 여종이 이 주모를 이루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생길까요? 거기에는 지금까지 서러웠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결국은 교만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진동시키면서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그렇게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라면 거꾸로 그것을 성취하고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그곳에서 무릎으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상식을 벗어나는 그리고 또 사람의 습성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세상이 악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세상의 원리는 악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욕심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서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베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에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 또한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걷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4절부터 보면은 또 하나가 나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넛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네 가지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곤충과 그리고 또 이 파충류예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눈에 띄지도 않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축복을 받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아무리 작은 곳에서 작은 일을 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개미에게 칭찬하시잖아요. 이 메뚜기에게 칭찬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도마뱀에게 지혜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람의 상식과 다른, 어떻게 보면은 비굴한 삶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혼자 열심히 하고 반복적인 삶만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인생도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마뱀보다 못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미보다 못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가 나옵니다. 29절 말씀부터 보면,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 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처음에는 사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냥개라 그랬습니다. 그냥 집개가 아닙니다. 사냥개입니다. 그리고 숫 염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세상의 권세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사자가 먹잇감을 두고 양보하는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자가 아니지. 결국은 그 권력을 쫓아, 그 먹이를 쫓아 끝까지 달려가는 존재예요. 끈질기게 성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권력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만, 또한 그 권세자들은 모든 권세를 펼칠 때에 자기한테 그런 힘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자야 동물이고, 또 사냥개는 이 사냥꾼에게 충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숫염소는 또 산이나 비틀에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왕은 뭐예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결국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권세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당당함을 결국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선함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당당하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당당한 것은 현재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당당하면 뭐합니까? 그 당당함을 가지고 사자가 그 영역을 쟁취하고 먹이를 찾는 것처럼, 왕은 그 당당함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당당한 것이지, 내 욕심만 채우고 매일 술 마시고 매일 타락한 생활을 하면은 그건 당당한 게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운데 있게 되면 그것을 지키고 성실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처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하나님은 차라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이 입술을 벌려 악을 말하고 욕심을 말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하나님 뜻과 다른 일들을 계속해서 뿜어낸다면 그것은 차라리 말하지 않냐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입을 막고 내 욕심에 대해서는 입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을 크게 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아무 때나 벌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과 권면과 은혜의 말로 내 입술을 채울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결국 세상의 원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유를 저으면 엉기게 되고 또 코를 비틀면 피가 나잖아요. 노를 격동하면 그곳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은 용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람들한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말하기 시작하면 더 분노가 일어나고 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법으로 무섭게 하니까 그냥 인정하고 감옥에 가는 것이지, 만약에 말로 설명하라고 시작을 하라고 그러면 누구도 자기의 죄를 인정할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죄 속에서 결국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친히 베푸시사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여 세상의 권세에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끝까지 담대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당당히 담대히 부활의 몸을 힘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만 하면 우리 역시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통치는, 우리의 권세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것 자체가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받고 그 권세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세상의 욕심의 입술과 눈과 귀를 닫고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